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2년 전에요, 그 동화나라 지역아동센터라고 그 아이들을 1년 정도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지원을 받아서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이제 막 교육시켰어요. 악기 교육도 시키고 공예 교육도 시키고, 마지막에 뭐를 하느냐,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12월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예. 아이들 뭐 악기도 연주를 잘하고 또 공예도 잘하고 부모님들이 초청되어 온 거예요. 다 봤어요. 막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변했다. 8개월 만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났는데 어머님 한 두 분이 저한테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막 모습이 너무 변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우 고맙다고. 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행사가 너무 좋았고 본인들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대요. 본인들도 이런 행사를 주최를 한다는 거예요. 전시회를 한대요. 아유 그러시냐고 저를 꼭 초청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팜플렛을 하나 내밀어요. 예, 그 팜플렛을 봤더니 무슨 전시회냐, 우리 어머니 전시회라고 팜플렛을 딱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 예, 팜플렛을 딱 보는데 코웃음이 허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니까 저는 상황을. 이게 어떤 전시회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에서 주최하는 포교 행사입니다.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포교 행사예요. 뭐 전시회도 많은데 왜 하필 어머니 전시회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믿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 여자를 믿어요. 그 여자가 지나가면 거의 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느냐?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단체였어요. 안상홍 증인회. 교주가 누구였느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세 번째로 결혼한 여자가 이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이 장길자도 유부녀였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 안상홍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앞불사 그 하나님이라고 우기던 안상홍이가 부산에서 국수를 먹다 죽었네. 하나님이 죽었어. 묻혔어. 하나님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이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교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네. 황당하시죠? 세상에 그렇게 황당한 그 조직이 어디서 그걸 믿어? 여러분, 네, 황당한 일이 뭐 이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이단들이 참 많죠. 네, 한번 볼까요? 대략 큰 조직만 보면 여호와의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파수대라고 들고 다닙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 헌혈도 안 해요. 군대도 안 갑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JM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구원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병헌 씨 때문에 유명해졌죠. 예.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신천지, 다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으로 정말 어지러운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꼭 필요한 가르침 같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뭐냐 도대체? 미혹?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플라베라는 단어, 방황이란 뜻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방황. 이 미혹이란 단어를 풀어보면 뭐냐? 마음이 흐려요. 그래 맨날 헷갈려. 뭐에 막 홀린 것 같아. 막 끌려다녀요. 이런 걸 말해요. 미혹당하는 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속임을 당해서 속아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상태, 요걸 미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어떤 단체예요? 진리를 말하는 조직이 아니라 속이는 조직이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눈에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뭐 저런 데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의 계략이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다.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예. 어떤 덫을 놓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단의 무리 가운데 빠져들어갈까?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 그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수법이 뭐냐? 뭘까요? 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 그래요. 묵시란 말은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놓는 책. 예수님께서 그 13장에 보면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거야. 나라가 나라를 통해서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야. 예.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거야. 이럴 때 마지막 날이 와.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에 관심이 있을까? 아 그래요. 우리가 더 깨어서 있어야겠네.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 제자들의 관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는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좀 있잖아 심각하게 물어볼 때 있잖아 이렇게 안 물어보죠. 있잖아. 진짜 궁금할 때 있잖아요. 주님 있잖아요. 마지막 날 온다 그러는데 그 언제 와요? 혹시 그거 그렇게 지구의 종말이 오고 막 다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어요? 지금 꼭 어떤 태도 같아요? 정보를 좀 달라는 거예요. 나는 살게. 정보 좀 주세요.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 때, 언제? 왜 알고 싶을까? 나는 대비하려고. 제자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종말이 일어날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관심 없나요?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무서워하거든. 다 그래요. 인간의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미혹의 수단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우리는 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말해요. 언제 있잖아 1년 뒤에 그날이 와. 이렇게 딱 덫을 놔요. 진짜? 네. 세상 끝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들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안전하다고 말해. 여기는 아니야. 일반적인 교회는 여기는 큰일 나. 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교주의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가. 이렇게 덫을 딱 놔요.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을 써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세뇌를 시켜요.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황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시죠? 예,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빠졌었다고. 한 1년 정신 못 차리고 다녔어요. 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대. 공중에서 재림한대. 어떻게 되는데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갔다니까요. 한 1년을 헤맸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의심해서 봐서 그게 있나 봐. 아무리 봐도 아니야. 한 1년 헤매다가 나왔어.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했거든요. 1992년에 TV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 난리 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 기억나시나 몰라요. 막 꽃으로 장식해 놓고 뭐 무슨 소복인지 무슨 하얀색으로 막 입고 거기서 막 방방 뛰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예? 왔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소식 없으세요? 예.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그런 방법을 쓸까 안 쓸까?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985년에 예수님 온다. 이때 안 오셨어. 어떻게? 지금 좀 연기됐다. 그리고 2000년에 또 온대. 그때 어때요? Y2K라고 난리였잖아요. 에? 세대가 변하니까 막 뭐 무슨 컴퓨터도 버그 일어나고 막 한참 떠들었어요. 이때 2000년에 지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는데 아직 조사할 게 남아서 조사 중이다. 뭔 조사를 해. 특검도 아니고. 2012년에 또 그랬어. 맨날 이래요. 뭐 연기가 돼? 아직 뭐 하늘에서 뭐가 뭐 조사가 덜 끝났대.
계속 이래요. 사람들이 안 속아야 되잖아.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세요? 전 세계에 150만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냐고. 여호와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 창조자가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정치 권력은 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렇습니까? 지금 100년이나 지났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자기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행사하는데 왕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전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우리 조직으로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단순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세뇌돼요. 빠져버려요. 그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 이런 신천지 집단이나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 도대체 자기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아무 피해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한번 걸려들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돼 버려. 왜요? 가출해요. 가정이 깨져. 부부가 갈라서 부모 자녀가 원수가 돼요. 사회생활 포기해버려. 직장도 버려버리고 천국 티켓 딴다고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일리지야.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 100점, 열심히 헌금하면 200점, 예? 누구 데려오면 뭐 1000점. 경쟁을 막 시켜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있죠? 정신 못 차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에 관심이 많다. 이게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제자들도 뭐에 관심이 많았다? 때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어봐요. 주님, 그 징조 좀 알려달라니까요.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말이야, 천하만국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 그때 올 거야. 내가 또 재림할 거야. 자,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막 전쟁을 해. 기근이 아주 도처에 일어날 거야.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온통 암흑 세상이 돼.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딱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있잖아, 그날과 그때는 몰라. 아무도 몰라. 날개 달고 있는 천사들도 몰라. 심지어는 나도 몰라. 누구만 아셔? 아버지만 아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건 아버지 권한이다.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푯대로 삼으면 그때와 시기를 안다고 떠드는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잊지 마세요. 이거 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뭐예요? 성도는 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현재의 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언제나 여러분 종말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가 종말이에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언제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라든가 종말의 때라든가 이게 불안하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대. 이제 이 고난한 세상이 다 정리가 된대. 그리고 천국 가면 모든 게 회복된대. 자, 그날이 곧 온대. 불안에 떨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렇죠. 오히려 기다리죠. 그 말이에요. 자,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덫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읽었던 제목이에요.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미혹을 주의해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지들 혼자 독자적으로 활동하냐 이거예요. 누구 이름을 사칭하네? 누구 이름 사칭해요? 예수님 이름을 사칭한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나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다. 이건 성령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마치 무슨 그 잡심 있는 사람들, 무당들이 막 뭐 귀신에 홀려서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나만 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교주를 신격화해요. 신격화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세요. 교주를 신격화할 때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100% 인정 안 하는 거야. 예수님도 맞아, 선지자야. 그리고 사역을 잘하셨어. 근데 완벽하진 못해, 이거예요. 조금 틀려. 잘하셨는데 완벽하진 못해. 한 2%가 부족해. 그 2% 부족한 걸 누가 채워? 내가 채워. 나라고,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나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98%, 나머지 2%.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딱 퍼펙트하게 끝내. 이해가지?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십자가의 구속이 다 필요 없어져 버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아무 필요가 없어. 불완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한 사역이야? 그 교주가 최고의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이지. 이런 엉터리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있느냐? 누가 있냐?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사진을 또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야, 보세요. 여기 설명해 드릴까? 누군지 아세요? 죽었어. 문선명이. 통일교 문선명이. 원래 장로였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의 메인바 된 사람들이 능력이 없느냐? 여러분, 능력만 너무 찾아갈 필요 없어. 병도 나아요. 이 문선명이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장로 때 안수기도를 하잖아.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막 끌려와 버려,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서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막 떨지. 그런 능력을 누가 주냐고. 마귀도 줘요. 문선명이 통일교.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 누군지 아세요? JMS 정명석이.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빠져서 난리도 아닙니다. 와, 막 수술 흔들고. 예? 얘가 국소 먹다 죽은 안상홍이에요. 장길자 남편. 예, 장길자 남편. 조이성이 영생교. 사람들 수없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여버렸어. 재판받다가. 얘 모르겠고 무식하게 생겼네. 얘 누구예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예. 자칭 재림주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우긴단 말이에요. 조금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재밌는 예. 얘가 지금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한농복구회라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석국이라 그래. 돌나라. 여기 보면 돌나라, 돌나라. 이게 홈페이지예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활동했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사이비 집단이에요. 2012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했어요. 이상하다. 교주가 성추문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 생활을 하고 막 착취하고 이런 게 있다. SBS 조사를 했어. SBS에서 가장 의문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 당신들이 사람 출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뭐냐 도대체?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SBS 방영 후에 밝힌 반론 보도 자료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는가? 누구나 질문할 만한 질문입니다. 세계 4대 종교가 받드는 신은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석가도 사람이었고요, 예수도 사람이었고요, 마호메도 사람이었고, 공자도 물론 사람이었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우리 박 선생님도 사람 출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를 신으로 믿든지 큰 바위에 금줄을 치고 신으로 믿든지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대한민국 신앙은 자유인데 나는 지금 박명호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지금은 뭐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산속에요, 마을이 있는데요, 병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문화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저 한번 가본 적 있어. 지난해가 있더라고. 진짜 놀랬어요. 뭐 펠리보일러 이것 때문에 무슨 누가 사업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네. 완전히요, 무슨 어디 펜션 단지, 어마어마한 단지 같아요. 수백 명이 모여 살아요. 예.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자신이 엘리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출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승격해 버린 거야, 하나님으로. 참 진짜 승진하고 승격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참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먹힌다고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노리냐면 이단들이요,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노리지도 않아. 누굴 노려? 여러분들 노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미혹이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떠나왔어요. 핍박을 받다가. 너무너무 사랑한 교회예요. 막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문이 들려? 예.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그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생겨났느냐? 종말이 금방 온대. 야, 예수님 금방 온단다. 지금 뭐 일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어? 할 필요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기도나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 알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삼층천에 다녀왔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아요. 하늘의 비밀한 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알면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가 금방 온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떠나라.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목회자였잖아요. 선교사였잖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놀고 먹었어요? 텐트 만들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었어요. 텐트 메이커스였다고요. 예? 지금 같으면 무슨 버팔로 텐트 만들어서 팔았어요. 사업했다고. 물론 그게 1번이 아니었지만 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목회했다고. 저는 존경해요. 진짜 열심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자체가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그죠? 그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물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오늘 기도한 최 집사님이 교회라고. 어린이집을 가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오셨지만 권사님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마집사님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조집사님이 가는 곳이 교회고, 차집사님이 가는 곳이 교회고, 양집사님이 가는 곳, 고집사님이 가는 곳이 다 교회다. 무슨 얘기냐? 그 일터에서 내가 주님 맞이한다는 각오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얼굴이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지. 그럼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일할 때 불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겠냐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존경하겠죠. 저 사람은 틀려. 와, 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와 칭찬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여러분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늘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해도 감사죠. 얼굴에 짜증이 없어. 웃음꽃이 피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찬과 격려죠. 할 수 있어. 힘내. 걸레질을 해도 좋고 망치질을 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예배드려도 좋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좋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좋아. 아깝지 않아요.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해져 갑니다. 선순환의 사이클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는 또 복 주시고 돌고 돌아요. 교회에 계속 더 머무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골라보라면 뭐냐고요. 너무나 안 물어봐도 될 얘기 물어봤죠. 그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고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어느 때 임해요? 어떤 방법으로 임해요? 하고 물어봐요. 여놈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임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 이렇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 또 위에 있는 천국도 오고 그냥 우리한테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도 있지만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은 무슨 문제냐? 통치권의 문제라고. 이해 가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의 문제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했어요. 미국에 간 한국 대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지만 한국 통치를 받는다고. 한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이라고. 이해 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천국이라고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종말이 언제 오든 뭔 상관이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지. 너무 좋지.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마지막 날이다. 사실 우리 날마다 종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에요. 오늘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지, 간밤에 안녕할 수도 있었다고요. 에이, 뭐 그 남의 얘기지, 뭐 내 얘기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열흘 전에, 보름 전에 기사 보지 않았어요? 동탄에 있는, 서울 올라가다 보면 동탄 신도시 만들잖아요. 초고층 빌딩. 거기에 놀러 갔어. 그냥 애들 손잡고 놀러 갔어요. 왜 하필 그때 뽀로로 파크에서 절단 공사하냐고. 그러면 조그맣게 그냥 불 난 거 아니에요? 한 30-40명 탄 거 아니에요? 왜 바로 옆에 있다가 연기 한번 들어마셨고 쓰러져 버리냐고. 그럼 4명이 죽냐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그 사람이 내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으면 거기 갔겠냐고요. 몰라요, 여러분. 종말은 몰라요. 언제 올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내 인생에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내가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다. 내가 오늘 만나는 가족의 얼굴이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마지막 얼굴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난 달라질 것 같은데. 매 시간이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네. 저는 진짜 이런 생각하거든요. 뒤에 이제 우리 병일이 있지만, 병일이가 착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을 잘 들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아들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자, 우리 병일이가 한 번씩 그렇게 제게 너무 사랑하는 표현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막 진짜 일반적인 성질 같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급한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냥 막 진짜 막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순간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저는 하나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 딱 그런 생각이 사라지냐면, 우리 병일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한테 감사다. 이놈이 혹시 갑자기, 그런 생각 가끔 해요.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사라져버렸다, 내 삶에서.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좀 속 좀 썩인 거, 뭐 한 거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막 통곡할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 안 미워요, 하나도. 내가 우리 병일이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수, 뭐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진짜 화가 날 때는. 아빠가 그런단다, 병일아. 네. 네. 여러분, 매일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요. 제가 왜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막 길길이 뛴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다음 주가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른다니까. 전 너무 많이 봐서 몰라요. 마지막 예배니까 잘 해야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가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거 뭐가 아깝겠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 빠지겠어요?
예? 기도 안 하겠냐고, 묵상 안 하겠냐고, 어려운 사람들 손 안 잡아주겠냐고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